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흐름을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치유도 안 되고 또 제자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죠. 현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사실 여러분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는 것부터가 이미 나는 사실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나를 못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실제 나는 나도 모르게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 살아가는데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뿐만 아니고 뭡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노예예요. 그렇죠? 욕심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현실을 볼 수가 없죠.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로 주도권을 갖고 살 수 없을 만큼의 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종로를 다르지 내가 주도권을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실제로 내가 나도 모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도피해서는 절대로 현실에서 답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냐? 현실을 도피하고 살거든요. 자기가 도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핑계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핑계대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 불신앙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그렇죠. 불신앙 상태에서 뭘 해본들 답이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계속 회피하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현실을 받아들인다기보다도 불안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태가 제대로 회복되어져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나는 뭐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도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자기가 치유가 안 됐다는 걸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답을 안 내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치유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오느냐, 계속 힘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누리는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힘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18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힘으로, 복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고 다른 걸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답이 안 나요. 이걸 지속하겠다는 것이 호흡입니다. 얼마큼 지속하자는 얘기죠? 24시 하자는 얘기죠. 이 상태를 24시 끌고 가자 그 말이죠. 그게 호흡입니다. 그러면 호흡은 뭡니까 여러분? 내 세포까지도 산소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영혼에 믿음이 딱 생기면 내 상태가 완전히 다른 역사의 시작이 된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관계 회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관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내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환경과 내 일, 내 업, 내 가정, 내 후대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돼 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그래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되냐 되냐 이게 아니고 회복시켜야 된다. 이 상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답이 왔느냐?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지속 안 됩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상태가 딱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 찾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찾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을 걸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오는데요. 25시. 그러면 이 응답이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응답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 남기죠. 그러니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뭘 바꿀 수 있어요? 흐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의 흐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의 흐름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고 자꾸 응답 받으라는 그 사람은 진짜 참 평생 못 고칩니다. 평생 못 고칩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이 흐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게 이게 힘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직시해야 여기서부터 내가 절대 불가능이 보인단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여기에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뭔가 입신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뭐 환상 보고 환청 듣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나는 결국은 이 절대 불가능을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데요. 방은 터져도 소용없다니까요. 실제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내 생각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 어제 여러분 내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미국 얘기 듣고 싶죠? 예, 그게 이제 착각입니다. 어제 저기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인영이하고 원준이가 아기를 데리고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애들은 절대 참석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 아이를 데리고 그 밤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부부가 운전을 해서 예배 장소에 온다는 거는 뭐냐? 이게 뒤집어지고 그동안 살던 자기 흐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환경 다 바꾼 겁니다. 근데 그 한 번 바꾼 거를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느냐? 절대 불가능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무너집니다. 예,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영원한 응답으로 못 가느냐?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상처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게 내 현실이에요. 내 상처를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덮어놓고 절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 상처 건들면요 못 견딥니다. 상처를 건들고 안 건들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상처가 있으면 모든 게 상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상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응답받은데 상처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기는 생각하는데요 절대 상처를 벗어날 생각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온전하고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계획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인도를 받는 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되는 확실한 증거 뭐냐? 생각 안 바꿉니다. 왜곡시킵니다. 생각을 왜곡시키고요. 모든 걸 착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오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막 발버둥 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돌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을 열심히 팠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결국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 안 살아봤습니까? 그러면 이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신 이 거짓된 생활 속에서 벗어나,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를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되느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면 돼요. 저는 미국 20년 있을 동안 제 마음이 뭐냐? 미국 보고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보고만 안 되겠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나니까 뭐냐? 미국 보고만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되느냐? 그리스도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뭐 속에 살았냐면
거짓 속에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가시는 절대 가능의 축복이 뭔지가 믿음으로 확인되니까. 현실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있냐 없냐 여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봐버리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다가 막 좋아하고 응답이 없다고 막 눌려있고 요 상태는요 절대로 내가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야 그게 전부 욕이거든. 그 상태 자체가 나입니다. 나.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이 내게 깊이 확인되어져 내 영적 상태의 흐름이 바뀔 만큼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 흐름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흐름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흐름에 하나님이 주인공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데 뉴스가 떴어요. 예, 계엄령 선포했다고. 여러분 이거는 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전 나라가 지금 윤석열 탄핵시킨다고 난리인데 기회를 잡았죠. 그렇죠. 절호의 기회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흐름은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냐라고 봤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저는 사실 이 나라 민족아이잖아요. 네, 저는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모든 성도가 좌우로 나뉠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 운동을 기도할 때 뭡니까? 흐름 바꿔야 돼. 영적 흐름 바꿔야 돼. 그리고 뭡니까? 실제 환경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은 난리 났습니다.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탄핵될 때까지 데모하겠다고. 예, 나라 교통 다 마비시켜 놓고요. 잘잘못은 따져야죠. 하지만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상관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 너무 많아.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라도 그 흐름에 영향받지 마시고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우리가 뭐 될 때냐? 기도할 때지.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보고 꽃이다.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표는 있지요. 하나님 계획은 있지요. 하지만 마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숨겨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내 현실을 못 보면 그래 갑니다. 옳은 일 같은데 아닙니다. 맞는 길 같은데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뒤집어져야 치유 시작입니다.
거짓에 있던 내 상태가 이제는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여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태에 매일 반복할 겁니다. 뭘 반복하느냐? 은혜 받은 것처럼 받으면 또 쏟아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보면 또 쏟아지고, 이게 매일 반복할 겁니다. 그 상태를 넘어가야 돼요. 그 상태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이 은혜가 이제는 뭘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나를 뭐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역사가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요 해란 말이 아닙니다. 요 상태가 돼야 된다. 요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됐다는 말 자체가 이미 세상하고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과 현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 광야 속에 고난 속에 넣어두신 이유는 이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힘들어해라 그 말은 나를 바라봐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세요. 주님 찬양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현실은 어려워. 왜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주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다음을 가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고난은 맨날 어려우니까 주님 쳐다보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뭡니까 이게? 눈 감아가면서 막 주님 찬양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유의지를 못 이기고 명상을 못 이기고, 뭡니까?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못 보고 거기 믿음의 도전도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서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마약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한 번도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고난을 빠져나오는 게 축복인 줄 알았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요 하나님 역사 못 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한 얘기입니까? 다른 거 하지 말한 얘기예요. 다른 가서는 노예로 돌아가니까. 오직 그리스도 유월절, 오직 성령 오순절, 오직 능력 뭡니까? 수장절, 이 비밀을 확실하게 체험하여 이 속에, 광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간주한 땅, 정갈이 베풀뱀이 있는 땅을 지나가 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철저히 나에게 순종하여 마침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한 건데 여기에 대한 마음은 없다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은 그냥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이 상태를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허황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으로 행복할 수 없고, 여기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의 돈이 행복을 줄 수 없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는데 못 놓는 거죠. 여러분 보고 있는데 못 놓는 거지. 왜죠? 내가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 방법 저 방법, 이 계획 저 계획 세워보고, 나도 속았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뭐를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신이하고 일에 사는 집에 갔다 왔어요. 시카고에서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그 가는 길이 전부 옥수수 밭이에요. 지금 옥수수가 없어. 근데 전부 벌판인데 전부 밭이야. 그러니까 산이 없어요. 길밖에 없어. 근데 그 길에 가로등이 없어. 내비가 없으면 못 찾아가. 그걸요 3시간을 가는 거예요. 3시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6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경이 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들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생겼어요. 이번에 결혼식 한다고 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뻔했어. 안 할 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참석한 사람 통해 들었어요. 네, 못할 뻔했다니까. 남편 되는 사람은 안 하겠다고 이미 점찍어 놨는데 그걸 우리는 그날 또 대판 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둘이가 차고 들어가지고 싸우는데요,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지. 차고에 들어가가지고 내 유행이를 얼마나 뭐라 했는지. 옛날 흐름 그대로 가져가. 예, 스티브가 저의 팬이 됐어요. 그래, 그 결혼식 하는데요, 다 울고, 석훈이 어머니는 내 팬 됐어요.
네,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상태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흐름만 바뀌어도 현장은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석훈이 하고 이리 하고 그 스티브 달랜다고요. 얼마나 달랜다고. 결국은 이게 파토나게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뭐냐, 결혼을 하겠다까지. 근데 그거 10분 만에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둘이 사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현장의 흐름 못 바꾸면 전도 안 됩니다. 흑암 역사는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으로 못 바꾸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영적 흐름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현장의 흐름을 바꾸겠냐고.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또 뭡니까? 믿음생활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뭔지 몰라. 그 흐름이 뭔지 몰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던 흐름이 뭔지 몰라.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오던 흐름이 뭔지 몰라. 지금까지 왜? 사단이 혼비케 만들어가지고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체질과 과거의 방식대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거를 여러분 멈춰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걸 멈추려면 과거를 내가 인지해야 되거든, 인지. 과거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과거를 기도 속에서 찬찬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 20년 미국 생활을 딱 보니까 나는 선교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처음 본 겁니다. 그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겠지. 왜? 거지 속에 사니까. 내가 거지 속에 사니까 이 말 하면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 과거가 나는 제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이건 내가 선교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우겼구나.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 과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지요. 그렇죠? 현재 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가 인지가 안 되면 오늘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미래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십니다. 그냥 우기는 거 하지 말고 말씀들의 말씀 듣고 그냥 말씀 계속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생각 안 하고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생각하지 않고는 말씀에 안 부딪힙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과 기분으로 빠져가지고 도피를 하는 그런 생각 말고 기도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보고, 그렇죠?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뭡니까? 나의 선택은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틀린 길도 선택해 가봐야 아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이 계산하는 머리는 안 돼. 선택을 안 해. 계산하는 머리는 선택 안 해요. 거기 항상 머물러 있어요. 틀려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뭘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 보고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고도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을 서 선택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선택한 것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친구가 준 마약으로 유혹하겠지요. 이거 먹어봐라. 아 먹기 싫은데? 그럼 친구하지 말자. 그거 가지고 마약 먹습니다. 그 평생 마약쟁이 됐어요. 그것도 뭡니까? 친구 때문에 아닙니다. 지 선택입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근데 아담과 하고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 자체가 뭐죠 그럼? 죄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회복해라? 상태를 회복해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바꾸라? 흐름을 바꾸라. 여러분 사역은 뭐라고요? 흐름 바꾸는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지요? 그 사람이 흐름 바꿔줘야 돼요. 그 가정의 흐름 바꿔줘야 돼요. 그 현장의 흐름 바꿔줘야 돼요. 흐름이 안 바뀌고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상, 중, 하. 상조는 뭡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 얘기합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는요. 이 손해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존재적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무너집니다. 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은 뭐지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주위의 관계. 하는 뭡니까? 내 밑에의 관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죠. 예, 방언 터지고 뭔가 이게 뭐 능력 체험하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이 뒤집어져야 돼요. 흐름 바꿔야 돼요. 속 사람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 내 자녀를, 내 후대를
내 밑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야 돼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고, 뭔가 기대하는 눈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 나를 뭐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사람으로. 저 사람을 뭐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사람. 저 일과 저 환경을 뭐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지요.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럽니까? 이래야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이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래야 사람 살립니다. 또 뭡니까? 높이, 깊이, 또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 넓이. 여러분, 이 정도가 안 되면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됩니까? 높이, 깊이, 넓이. 피아노 콩 나올 때까지 똥똥 두드리는 거하고 화성학 전체를 알고 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아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하는 거하고 달라요. 높이, 깊이, 넓이. 여러분, 반드시 갖춰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요, 하나를 보더라도 높이, 깊이, 넓게 봐야 돼요. 여기 전문성이잖아요. 여기 실력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높이, 깊이, 넓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몰라요. 내 입장만 바꾸면 절대 안 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여러분 시대 살립니다. 전도자는 뭘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불신앙을 멈추고 믿음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스발도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오늘 가셨는데 한 번 더 만나고 갔으면 참 좋을 뻔했겠는데 하나님 계획이 또 딴 데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도 항상 걸린 게 뭐냐면 이 두 분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조건과 환경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 갔다 왔죠? 제가 예, 네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가고 이런 일정들 속에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지지난주 주일 저녁에 그 아버님을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원래 인간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구원 얘기를 안 했다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고 이런 얘기 안 했다고 내가. 일상을 얘기했어요. 일상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다 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스발도하고 지영이 부부의 삶이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어떠냐 여쭤보니까 진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라. 원래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 와이프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왜 교회는 잘 다니다가 또 나가버리고, 예? 문제만 생기면 나가버리고,
이걸 남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 난 안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내가 잘 얘기해 보니까 이분 진짜 믿고 싶은데, 정말로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한 90일 살았잖아요. 90일 한국에. 90일 동안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다른 완전히 색다른 가정,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 살아있는 교회. 뭐가 바뀌었어요?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지요. 그냥 읽었다니까. 그냥 오스발도 보고 스페니시로 된 영접 기도문을 찾아줘가지고 읽으라 그랬어. 읽다가 더듬거리고 이랬는데도 영접했는데요. 뭔 얘기냐? 흐름 속에 들어오니까 영접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흐름을 가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흐름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치유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정치,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요셉, 전부 뭐 한 사람이에요? 흐름 바꾼 사람. 바울 뭐 한 사람이에요? 흐름 바꾼 사람. 베드로가 뭡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흐름을 못 바꿨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 뭐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흐름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바꿀 수 있어요? 흐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 할 수 있느냐? 흐름 바꿔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일 기도회 하고 토요일 청년 예배하고 이게 좀 뭐하네요? 흐름 바꿨습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처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흐름 바꿨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 상태 흐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다가 들어보니까 우리 기영이도 네팔 인도 가겠다고 돈 모은다 그러더라고. 생각의 흐름 바뀌었지요? 우리 치유입니다. 치유. 흐름 바뀌어야 돼요. 흐름. 흐름을 안 바꾼 상태에서는 믿음이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부 뭐였습니까? 흐름 바꿨습니다. 가장 안 좋은 환경 바꿨습니다. 안 되는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그 다음 뭐지요? 기능 서밋, 그 다음 뭡니까? 문화 서밋. 뭘 바꾸는 겁니까? 문화 바꾸는 것이다. 내 영적 흐름 바꾸고 내 삶의 흐름 바꾸고 그 현장의 흐름 바꾸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흐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흐름 못 바꿉니다. 치유된 자는 내가 흐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흐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처 속에 있으면 그 흐름에 말려들어 버리지. 내가 정말로 치유됐다면 그 흐름을 뒤집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답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여진이 임신했다고. 예. 근데 여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배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태명이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한테 얘기를 한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모성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 안에 아이를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여진이가 예? 애기 있다고 그냥 지 혼자 실컷 얘기한대. 그냥 배 이렇게 오는 거야. 얘야 이러면서 얘기한대. 그러면서 오늘 석훈이 물어봤다니까. 석훈이한테 오면서 여진이 어때? 이러니까요. 너무 순해졌다는 거라. 너무 순해졌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애 하나 생겼는데, 예. 애 하나 생겼는데 흐름이 확 바뀌어버렸네?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원준이 인형이 집도 보세요. 애 하나 딱 생겼는데 흐름 다 바뀌어버렸지. 그러면 임신의 흐름 바뀌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저 뒤에 하준이 있는데, 하준이가 다른 공부는 잘 안 해도 곤충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 찾아오고 혼자 책 읽고 도마뱀 책 읽고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박사예요. 그렇지? 우리 도마뱀 그러면 어이 징그러 이밖에 모르는데, 응? 밟아 죽일까 이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하준이 뭐가 있느냐? 높이, 깊이, 넓이.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높이, 깊이, 넓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 실력이 되고 내 삶이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내게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바꾸라? 흐름을 바꾸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 뜰, 흐름 바꾸는 응답, 금토일 시대, 또 뭐지요? 예? 예? 그 다음 뭡니까? 예? 말 좀 확실하게 하세요, 좀. 평소에. 묵상시대. 이게 전부 흐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흐름? 유대교 사상, 종교 사상, 율법 사상,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종교, 또 뭡니까? 뉴에이지 문화, 또 그 흑암에 덮여있는 세상을 뒤집는 흐름 바꾸는 완전한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의 곳곳에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 환경에, 자기 수준에 묶여 있지만 이 흐름을 따라온 사람은 지금 전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2025년도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RC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정말 우리는 세계를 향해 가야 된다. 현장을 살리는 흐름을 완전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흐름을 바꾸는 역사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흐름을 회복시켜요.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현장에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흐름을 바꾸는 그 능력이 이미 내 속에 있음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